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인생 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길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길이 있단 말이죠. 그 길이 있잖아요. 사람은 여러분이 오실 때도 길 따라서 오셨는데 길이 있단 말이에요. 길이. 하나님이 사람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 길이 안 되면 짐승 같은 인생을 길을 산다. 그러면 짐승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길 가운데 있는데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여정이. 길 가운데 내가 오늘 또 하루를 사는 중에 하나님의 주신 길을 따라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또 2025년 또 세상 말로는 을산이라 그러는데 이 새해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명절로 구정으로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열으십니다. 열으시는데 올 한 해도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주신 길을 따라 인생을 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인생을 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길이 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 길.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인생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이 그냥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 땅에 보낼 때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계획이. 그 계획을 찾아야 돼요.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이 계획이 있어요. 인생 계획이. 여러분 이거 하나 만드는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자녀로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나를 불러서 성령의 약속을 주시고 인도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절대 계획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인생이 주신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신 길이란 말이에요. 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그래서 함께 주님 말했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인생길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사는 길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세 가지죠. 2025년에 그걸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따라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복된 생명과 영원한 천국과 이 땅에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인도받으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이 절대 계획이 주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비밀은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길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길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인도받도록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 일을 오늘 또 여러분 항상 이 중심을 언약으로 딱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에 이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각각의 시대마다 사람마다 각각 달라요.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일은 어떤 사람은 대통령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링컨 같은 사람은 대통령으로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일에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을 자기 일생의 목표로 삼았어요. 그거 하고는 하나님이 데려갔잖아요.
좀 돌아가실 때 안 좋게 돌아갔지만 링컨은 암살당했어요. 총 맞아 죽었다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니 그렇게 신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노예를 해방시켰는데 어떻게 그렇게 좀 그렇게 돌아가셨나 말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천국 가면 하나님께 물어봐요. 분명히 링컨도 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물어봐요. 아니 왜 이렇게 극장에서 있잖아요. 극장에서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 게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솔직히. 아니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만큼만 아는 거예요. 알게 하는 것만큼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각각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아니 그릇도 다르잖아요. 성경에도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집집마다 다 집안마다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릇이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고 뭐 금그릇도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릇대로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쓴다는데 뭐 어떡하겠어. 하나님 나를 이런 그릇으로 만들어놨는데 여러분 사람 진짜 안 바뀌대요. 안 바뀌어. 진짜 안 바뀌어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 이재명이가 회개할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가만히 봐도. 그냥 안 바뀐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릇이 있고 내 인생을 향한 길이 있다니까요. 이걸 찾아야 돼. 반드시 물어봐요. 잘 이해가 안 가든 하나님은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저도 물었다니까요. 제 인생을. 그러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답을 주시는데 주일날 예배 가운데 이렇게 수요일날 예배 가운데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또 내가 성경 읽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갑자기요.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저는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탁탁 준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탁탁 적어요.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적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갖고 왔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건 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내 인생을 이 땅에 나는 나대로 만드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하고 베드로의 인생은 다른 거예요. 달라요.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각각 다르다니까요. 제 인생도 하나님이 제게 그건 난 부를 거 없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빨리 회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탁 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분명히 빛의 망대를 세우고 빛의 성전으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나로 빛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인생 여정을 갈 때 2025년은 어떻게 일을 받겠나 물어보라니까요. 그러면 내 문제도 있고 형편도 있고 사정도 다 다르다. 그럼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 질문해서 말씀에 답을 주시면 그 인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아니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이 복음 전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오늘 명절날 우리는 항상 식구별로 명절 아침에 또 예배를 한 번 더 드려요.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제가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그래가지고는 인도받다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2절 33절 이 세 절을 딱 들어. 근데 말씀이 정확해. 그냥 너무 정확해. 내가 어저께 응답받았는데 오늘 그게 그대로 같이 나눴는데 다 서로 통하더라고. 다 말씀이. 나와 우리 양희문 전사나 우리 사모도 똑같이 말씀이 다 맞다고. 제가 보니까 맞다고 하는 것 같아. 아니다는 것 같지는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을 때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해라. 그 유익이 뭐냐?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오늘 아침에 같이 예배드리는 말씀이에요.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다 가라. 어차피 갈 인생인데.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고 살 거 아니에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예요? 강단 말씀이 100배 내 심령 밭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성령의 충만한 권능의 말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옥토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법은 뭐냐? 하나님은 때를 따라 햇빛도 주고 물도 줘.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빛이 말씀이고 물이 생명수가 말씀이에요. 결국은 그 말씀을 기도로 키워서 열매 맺는 거예요. 이게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대한 답이에요. 딱.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사울왕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웠다니까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불러서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너를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택했다. 그래서 처음에 택함 받을 때 아니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됩니까? 겸손했어요. 사람이요 처음에 은혜 받을 때 그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잊지 마요. 첫사랑을 놓쳤구나. 이게 요한계시록 아니에요? 3장에 나를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말씀 그걸 언약으로 딱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 그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건 영원한 답이라. 이건 가슴이 저며요. 그냥 내가 영원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하나님 나를 버리면 아무 갈 데 없어요. 나는 내가 어디로 가겠어? 이 땅에 하늘과 땅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냔 말이에요. 내가 늘 말씀드리는 거 이건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정말 사울왕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때 참 겸손했다니. 아니 나 같은 우리 집안이 너무 미약하고 나 같은 인생이 이 연약한 인생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모본으로 모델로 세워놨는데 내가 그 나라의 임금으로 내가 주님 대신 내가 다스리는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다. 내가 어떻게 그렇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숨었다니까요. 이렇게. 그런데요 사람이 하나님도 참 겸손하지. 얼굴 잘생겼지. 키도 크지. 하나님이 사울왕을 택할 때 아주 좋아했다니. 그 성령도 줬어요. 사울왕이 성령 충만 받고요 예언도 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을 잃어버린다니까. 은혜를 진짜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은혜를 팍 줍니다. 한번 결정적 은혜를 줘요. 아 그리스도 예수 구원했구나. 나는 구원받은 자녀구나. 이게 딱 믿어져요. 저도 내 인생에 결정적 은혜가 두 번이 크게 왔는데 그 첫 번째가 아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 은혜를 입었다니까요. 근데 사울왕이 점점 왕이 이 왕권을, 왜냐면 사울왕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시에는 메시아죠. 메시아를 보내는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면 안 됐어요. 근데 그 언약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인 걸,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그냥 그 자리를 하나님이 직분을 준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준 거예요. 하나님 그만 그러면 내려와야 돼. 근데 사울왕이요 점점 나라가 이게 전쟁에서 이기고 이렇게 능력이 이렇게 점점 권력이 세지니까 하나님을 점점 놓치고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언약을 이루는 그 직분받은 왕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왕. 그러니까 진짜 왕이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인도를 받으면 되는데 자기가 왕임을 자기가 왕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는 뭐냐? 놓친 거라. 놓친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놓쳤냐면 여러분 이렇게 놓친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 어린애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믿음 있는 애가 얘가 어릴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자라는 거예요. 참, 이 어릴 때부터 자라는 사람이 이게 비밀이라. 나는 어린이 돼가지고 예수 믿게 됐는데 어릴 때부터 복음 가진 사람은 진짜로 이건 쓰임받는 참 기분. 그래가지고요 다윗이요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인기가 올라가니까요 아니 이 누가 사람들이요 다윗을 주목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데 아니 저 청소년 어린애 16, 17물 저 애가 사람들 인기가 올라가니까요 시기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누가 올라오든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 더 쓰신다면 내드려야지. 안 그러겠어요? 겸손해야지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 왕을 말했거든. 네가 내 말을 따라서 순종하고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가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면, 하나님 말씀 다스린다면 내가 너를, 네 나라를 왕위를 내가 빼앗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야. 근데 언약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언약을 놓쳐서는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한 약속의 언약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뭐라? 계획을, 절대 계획을 뭐예요? 찾아 물어봐요. 문제가 온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고 문제를 준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 그거요. 그걸 놓고 기도하면, 답을 물어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고 내 영혼 속에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줄 때는 예배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어떤 데는 말씀 묵상하다가 딱 답을 준다니까. 반드시 답을 줘요. 그런데 이 사실을 사울 왕은 잘 알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어느 날부터 자기가 교만해지면서 다윗이 또 올라오면서 이 사울 왕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기가 자기 자식을 왕으로 세우고 싶고 자기 나라를 세우겠다는 생각이 앞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아멜렉 족속을 치라고 명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멜렉 족속을 반드시 다 쳐서 멸해라.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내 생각이 좀 들어간다니까. 이게 참 그래요. 하나님 일할 때 누구 생각이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 뭐 좀 더 잘하면 좋겠네, 이 생각이 더 들어.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멜렉 족속을 치라고 명했을 때 사울 왕이 드디어 아멜렉 족속을 치서 이겼단 말이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전쟁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근데 아멜렉 왕인 아각이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아각을 왕을 살린 거예요. 그 아멜렉 왕을 살렸다니까. 아니, 그 왕을 당연히 목을 쳐야지. 근데 그건 왜 살렸냐? 무릎 꿇게 했어요. 거기 성경 보니까 아멜렉 왕을, 사울 왕이 딱 앉아 있는데, 왕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각 왕을 딱 무릎 꿇게 가지고 고개를 착 쳐박혀 가지고 내가 왕이다 말이에요, 왕이.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요, 권력이 주어지면 자기가 이게 능력이 있는지 아는다. 어제 제가 그걸 봤는데, 감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도 아주 열심히 성경 읽고 있다 그러네. 감옥에 빨리 나오면 안 되겠어. 당장은 좀 감옥에 있을 때는 성경을 돼 있거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보겠다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딱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돼요. 근데 아멜렉이요, 왕을 살려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소, 양 할 것 없이 다 없애버리겠는데, 살지고 좋은 소와 양은 이걸 죽이기가 아까운 거라. 죽이기가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없애면 어떡해? 이런 걸 다 해가지고 먹고 잡아먹고, 이것도 제사 드리면 좋은 거 아니요? 이렇게.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누가 순종하랬어요? 사울 왕이. 또 순종하는 거 몇 가지, 한 세 가지가 큰 게 있어. 다른 것도 있는 모양인데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놨다니까. 두 번째는 뭐냐? 블레셋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쟁을 해야 돼요. 제사 드리고. 그런데 사무엘이 제사장이 늦게 온다고 블레셋이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급하니까 자기가 먼저, 나도 왕인데 나도 기름 받았는데 나도 제사 드리자.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먼저. 근데 사무엘이 좀 늦게 왔어.
사실 솔직히 좀 인간적으로 따지면 누가 잘못이에요? 원래 약속한 7일 안에 오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7일이 지나서 왔어. 8일째. 그럼 누가 잘못이에요? 사무엘이 잘못이지. 그러면은 아니 주의 종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급해서 내가 제사 다 드렸다. 여러분 그 책임은 누구한테? 사무엘이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죄를 묻겠어요? 사무엘에게 묻겠지. 주의 종은 알아서 책임지고 주의 종대로 죄 지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서 주에 물어요. 아시겠죠? 하나님께 맡기면 돼. 좀 오해서 주의 종이 잘못했으면 좀 기도해 줘야 돼. 하나님 좀 살살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좀 도와주라고 그래야지. 근데 전쟁은 급하지. 자기 전쟁을 해야 하는데 막 블레셋이 쳐들어나고 소문이 들려오지.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들은 막 흩어지려고 그러지. 사무엘은 안 오지. 그러니까 사울왕이 급해가지고 자기가 제사 드려버리고 막 제사 드리고 전쟁 나가려는데 누가 와요? 사무엘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보니까 제사를 드렸거든.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사무엘이 뭐라고 하면 알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나는 순종만 하면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무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이 뭐요? 제사보다 낫다. 해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죠. 제사 드리는 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예배 드려놓고 순종 안 하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왕 당신을 버렸네요. 순종하는 것보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나라를 하나님이 뺏어가지고 다윗에게 줄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니. 그러니까요, 사울왕이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거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뭐요? 사무엘의 옷을 잡았는데 옷이 찢어졌어. 그래가지고는 참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려고, 분명한 건 뭐냐면 사무엘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미부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데 사울이 잘못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 하나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한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워낙 급하니까 나중에는요 사무엘이 아니고 누구라? 사울이 완전히 사람이 갚버렸어. 그래가지고 마귀에게 잡히니까 오히려 귀신 들린 여자를 찾아간 거예요. 엔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엔돌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냐고. 이 전쟁 어떻게 되겠냐고. 아니 하나님께 무례하는데 어떻게 귀신 들린 여자한테 가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완전히 이제 더 볼 것이 없는 거라 이제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전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메라 10장 1절부터 촥 나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블레셋 싸움 전투에서 아들 셋이 한꺼번에 죽고 마지막에 화살을 사울왕도 치명적으로 팠습니다. 치명적으로 사울왕의 가슴에 활이 꽂힙니다.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이 고통적인 죽어가기 너무 힘드니까 자기 항상 따라다니는 앞제 방패를 들고 사울왕을 보호하는 그 또 병정이 하나 있어요. 그 무기든 자 보고 말한 거예요. 나를 죽여라.
네가 칼로 나를 먼저 죽여라. 저 블레셋 사람 날 죽이기 전에 네가 나를 죽여라. 그런데 감히 왕을 죽일 수가 있어야지. 기름 부은 왕을. 그리고 자기가 보호하는 왕인데 자기가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이니까요. 사울 왕이 할 수 없이 자기 칼을 빼서 뭐라? 자기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자살이나 다름없지. 사울 왕이 그렇게 죽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게 몇 절이냐면 3절부터 나온 내용인데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을 쏘는 자가 사울을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다급하여 원래 한번 맞았어요. 사울 왕이 칼이 아니 활이. 그래가지고 사울이 자기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그래도 마지막은 명예를 지키고 싶어서 죽을 때 나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근데 그것도 교만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것도 교만입니다. 차라리 싸우다 죽어야지. 싸우다가 이 교만이라. 할례받지 못한 자가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치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에 엎드려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그 옆에 묻은 자가 죽었습니다. 같이. 그래서 둘 다 죽어요. 이와 같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그 집안이 다 몰락합니다. 사실은요 다 죽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들 하나가 있긴 있어.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몰락이 한 거니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몰락한 원인이 13절 아까 읽었던 14절입니다. 13,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뭐라? 범죄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어.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울 왕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죄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사울 왕보다 더 죄를 지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더 많이 죄를 지은 게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사울 왕보다 진짜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제 저 악한 놈이라. 다윗은. 왜냐? 다윗은요 다른 여자 빼앗았고 세상에 살인 교사죄를 해가지고 그 여자 유부녀의 남자를 사람 보내가지고 죽였어요.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죽일 자리에 보내가지고 자기 왕 신하에 보내가지고 살인 교사죄 했다니까. 그러니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솔직히 사울 왕보다 훨씬 더 인간적으로는 더 나쁜 죄를 지은 게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은 사랑하고 왜 사울은 버렸습니까? 왜 그래요? 한 가지 차이라. 사울 왕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했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여러분 인생 살다가 남은 인생 살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데 있을 때 특별히 죄를 짓고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셔요. 우리가 얼마나 인생 연약한 걸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 걸 안단 말이에요.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다윗은요 주의 종이 죄를 지적했어요. 그 주의 종이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주의 종인 나단 선지자가 왕 앞에 탁 나가서 말합니다.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바로 네가 응? 여자를 뺏고 네가 그 여자 남편을 죽였지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비유로 얘기했어요. 알아들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 때문에 마음이 털 걸려 있는데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딱 죄를 지적하니까 뭐라고 말하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말했어요. 원래 처음에 참 나단 선지자가 주의 종이 지혜로워. 왜냐하면 어떤 집에 양이 두 집이 있는데 부자 집은 양이 많고 한 집은 양이 새끼 양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부자 집이 권력도 있고 양도 많아. 그런데 부자 집에 손님이 왔어. 아직 손님이 와니까 이 부자가요, 그 가난한 집의 양을 뺏어가지고 그 손님 대접을 해버렸어. 그렇게 비유로 말하니까 다윗한테 얘기를 했어요. 비유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아니 그런 나쁜 놈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나쁜 놈이 있나? 아니 자기 집에 양이 많은데 그 옆집에 그 양 한 마리 있는 그 새끼 양 그렇게 품에 안고 말이야. 그렇게 하는 거 왕을 그걸 뺏어다가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해? 그런 놈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당장 죽여라. 잡아다가. 네가 그렇다. 네가. 왕은 이 왕 앞에 다윗 이 나단 선지자가 뭐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뭐예요? 당장 엎드립니다. 자기가 자기 부인 많은데 부인이 많아요. 수국만 해도 뭐 몇 명이 돼? 한 10명 돼 그냥. 그런데 그 여자 하나 있는 우리아의 여자 부인 하나를 뺏어? 얼마나 나빠요. 그리고 그 남편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당장 엎드려 내가 죄인이다. 그러고는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죄 지은 건 죄값은 하나님이 치르게 하셔. 용서는 하시고 지옥 가기는 안 하지만 죄값은 치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죄를 지으면 용서를 구하고 만약에 손해를 끼쳤으면 손해도 갚아줘요. 그래야 돼요. 확실히. 그래서 다윗이 그것 때문에 집안이요, 자기 아들 둘 죽고 셋 죽었구나. 자기 딸은 성폭행 당하고 집안에 칼이 끊이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윗 왕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영원한 그리스도가 오시는 왕의 후제의 족보로 세우셨습니다. 그래도 용서하시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울 왕은 집안이 다 몰락했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인생은? 이 땅을 떠나갈 때까지 내 인생을 살 때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질 수 있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죄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겠지만 우리가 죄짓고 순종하지 못하고 때는 넘어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다윗에게 넘겼다고 오늘 마지막에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세요. 그리고 내가 복음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작은 일이라도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도받는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악한 사단의 권세를 꺾는 그리스도 이름의 약속의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내 인생을 계획을 가지시고 불렀습니다.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의 인생의 계획을 말씀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말씀에 믿음으로 말씀 따라 가게 하시고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 충만의 말씀을 심령으로 심어서
정말 하나님 30배, 60,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하나님 나라에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